오늘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한 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어 계시기 때문에 잘 찾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바른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숨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숨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것은 사랑의 숨바꼭질입니다. 숨어있는 것 같이 하시면서도 단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와 숨바꼭질 할 때 자녀가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깊이 숨어가지고 자식이 찾다가 못 찾아서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보는 것이 했다가 기쁨을 배가시켜 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어디 가서 찾아뵙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를 잡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단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 오늘 3장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 거기도 나와 있고, 오늘 보시면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모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 어떤 종교의 엘리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 그래서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알게 된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됩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주인공,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최상급을 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거기다가 비교급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작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난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울로스라는 말이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은 자. 내가 어떻게 작은 자입니까? 이름을 보세요. 나는 바울, 나는 작은 자이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이 키가 작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도 작은 자이고 키도 작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도록 만든 장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성도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성도의 반열에 선다면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성도이다. 나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의 이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도 나같이 오만불손하고 자기 자신에서 몰랐던 이런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었다면 은혜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가장 작고 더 작은 나 같은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내보다도 훨씬 더 출발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서를 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접해라.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 은혜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것.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각종이라는 말이 총천년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시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청년부 생활을 하게 될 때 청년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환상의 문이 열려가지고 참 부러웠습니다. 이분은 기도 깊이 들어가면 환상의 문이 열리니까 환상을 많이 보았어요. 환상. 어떤 분은 은사의 문이 열려진 분이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혀가 말리고 방언이 나오면 절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있다. 어떤 분은 이 환상의 문은 안 열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은사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느냐, 심각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병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유의 이 은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물건을 주셔서 계속 이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허락해 주시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은 못 받는데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막 철학 기도를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혜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연세 드신 분인데 하도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길래 언제 한번 제가 그분이 안수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교회 좀 일찍 오셨길래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자녀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더라. 너무 부끄럽더라. 내가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이 너무 부끄럽다. 왜 해야 되겠나? 근데 결심한다. 내 천국 갈 때까지 이 예배 자리는 꼭 채운다. 예배 자리는 지킨다. 너희들도 교회 너희들의 그 예배 자리를 지켜라. 자, 여러분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계속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3년 정도 보통 저는 결심할 때 그래요. 군대 한 번 더 간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군대 한 번 더 간다. 3년. 금요 기도에 기도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상관없이 내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킨다. 왜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알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날 부어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 제목 응답도 주십니다. 또 더 깊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단서가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구나. 또 하나는 교회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콩나물 실에 물을 주면 처음에는 자란 것이 느끼지 못하다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오셔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다 어느 날 보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각종 죄를 알게 하도록,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금요기도 부흥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금요기도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를 꼭 지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어떤 날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환상의 문이 열린 분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상도 보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빨리 분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할 때에 응답이 빠른 이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 꾸준하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화요일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매일 열리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셔서 은혜를 증가하면서 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